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 없이 저 혼자 말씀 연구를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일단 찍는 것은 아주 큰 결심을 한 건데 말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참고로 이 영상을 재림교인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재림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림교인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많은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최근에 예언에 관련된 말씀을 좀 알게 됐어요. 그거는 때와 관련된 얘기예요. 다니엘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서 재림교인들이라면 때와 법을 고친다는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건 십계명과 관련된 건데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을 지키는 주의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와 관련돼서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때와 법을 바꿨다는 얘기를 저도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은 그게 아니고 때와 관련된 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절기와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도왔던 달력, 그 하나님의 시간적인 달력이죠. 그거를 바꿨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나 싶어가지고 정말 많이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 말씀이 좀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거는 일요일 교인이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재림교인이든 일요일 교인이든 진리를 정말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진리를 재림교인만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일요일 교인이라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일단 보시는 분들도 마음 문을 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예언은 아직 완전히 풀렸다고 할 수가 없는 예언들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풀어내야 될 예언들이고 또 성취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예언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때와 관련된 부분을 고쳤는데 이거를 고친 자들은 적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재림교인들이라면 이 부분을 고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1세기 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권력자들이죠. 오늘날은 교황청 그쪽 권력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1세기 당시에 교황청은 없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고 아직 교황권이 세워지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불법은 존재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때를 고쳤다라는 부분이 조금 핵심인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절기들이고 또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오늘날은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서기 2026년을 살고 있고 이 달력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진 때는 서기 70년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켰고 하나님의 달력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달력을 사용했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 절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절기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봄절기고 또 하나는 가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이 성령을 받았던 그 봄절기, 이게 굉장히 큰 절기였고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마지막으로 장막절인데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나팔절이 먼저 이르는데요.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탄의 그 거짓되고 오류 섞인 복음에 많이 속았고 또 잠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절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다음에 찾으면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변경되었던 정말 순수한 그 복음들이 회복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는 나팔절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함으로써 변개되었던 법들을 회복시키고 또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나팔절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근데 이 나팔절 절기가 재림교인들은 사실 1844년 전후로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점을 따지자면 1798년 베르티의 장군에 의해서 교황권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고 진리를 위해서 개혁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1844년도에 2300주야 예언이 이제 맞춰지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엄청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권과 미국에서 큰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재림운동을 계기로 재림교회가 또 세워지게 된 건데 재림교인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6년이죠. 약 160년? 이 시간 동안에 재림교인들이 정말 계속 그 이후로도 성경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흥 시대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재림교인들도 부의 시대에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상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뜨거웠던 재림교인들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서 뜨뜻미지근한 교회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성경 연구를 하지 않게 되는데 물론 기존에 이루어졌던 성경 연구를 계속 하긴 하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해석들을 해나가는 연구는 더 이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예언 해석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 말씀들을 또 알게 됐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된 건데
서론이 참 길죠. 오늘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의 달력 있잖아요. 성서력이라고 하는데 그 달력으로 하면 올해가 5787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대인의 성서력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5787년 동안 유대인의 성서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쉐미타 사이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달력을 사용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이 민족에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9년 동안 땅을 경작하면 1년은 땅을 쉬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7년이라는 사이클이에요. 일주일도 아시다시피 7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총 7일 동안 창조 역사를 이루셨는데 6일간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쉐미타 사이클이라는 건데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면 1년은 땅을 쉬게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6년은 이렇게 땅을 경작하고 1년 쉬는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쉐미타 사이클, 그러니까 6년 경작하고 1년 쉬는 이 사이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의 지키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내용이죠. 일단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쉐미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쉐미타 사이클은 유효하다는 것이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전혀 변경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오해할 것이 아닌 것이 이 쉐미타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너는 6년 동안만 일하고 1년은 쉬어라 이런 말씀은 일단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쉐미타 사이클 주기에 블러드문이 4번 연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또 일식과 월식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천문학적 현상이 늘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없었던 시기도 많았고 또 일부만 일어났던 때도 많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개의 블러드문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식과 월식이 교차로 계속 일어나는 때가 굉장히 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던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쉐미타 사이클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리고 그 시작 연도는 일단 지금 2026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26년은 쉐미타 사이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을 포함하는 쉐미타 사이클의 시작점은 2022년과 2023년 요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쉐미타 사이클은 2029년과 2030년을 걸쳐서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쉐미타 사이클은 2036년부터 2037년까지 걸쳐서 일어나는 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쉐미타 사이클은 2043년부터 2044년까지 걸쳐서 일어나는 해이고, 그 다음 쉐미타 사이클은 2050년부터 205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쉐미타 사이클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쉐미타 사이클 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2029년부터 2030년 사이에 시작되는 쉐미타 사이클 주기. 이 주기 동안에 일어나는 바로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이때에는 정말 많은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요. 4번의 블러드문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거의 한 10번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쉐미타 사이클 동안 일어나는 일식과 월식 블러드문은 굉장히 유대인의 달력상 중요한 그 달에 일어나는데, 이야르월 28일, 또 니산월 1일, 이런 중요한 달력들에, 그리고 티시리월 1일, 이런 중요한 달력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달력들도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쉐미타 사이클이 마치는 때는 2036년이 되는데, 이 쉐미타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운 그러한 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때를 놓친다면 다음 쉐미타 사이클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쉐미타 사이클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뭔지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일단 저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맞다면 많은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이 기별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제 성품이 완전하게 됐다거나 제가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요. 또 앞으로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보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이 주님을 꼭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말론적인 단순한 사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저희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말씀 연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그런지 아니 그런지 연구하시고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